오늘은 사사기 16장 우리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생애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요셉의 때에, 그때에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의,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셔서 400여 년 동안 그곳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한 개인으로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이룰 만큼 큰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를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를 걸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절대적인 순종의 훈련을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에 합격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고 불합격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오셨을 터인데, 이 차를 몰고 올 때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차 몰고 오셨을 거라고요. 운전면허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아무리 핸들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이걸 잘해도요, 운전면허 따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인데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적당하게 점수를 따지 않으면, 합격 점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운전을, 핸들을 잘 다뤄도 그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필기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고,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실기시험, 이 핸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 것들을 가지고 운전을 한 다음에 면허증을 주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 빼놓고 다 탈락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네 권의 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때에 이제 리더를 바꾸시죠. 지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요단 동편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까지, 그러면서 바톤 터치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그 몸종, 그 여호수아, 그에게 대권 넘겨.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이제 소임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가나안 땅 분배와 정복과 분배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중부지방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 12장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민수기 32장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우리 부인들과 우리 애들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과 살기에 좋으니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라고 하는 이것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안 건너갈래요, 여기 살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주저앉으면
여기 들어가야 될 나머지 지파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들어가, 여기에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 이 땅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살아도 좋다. 이게 민수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유다 지파가 컸어요. 다윗의 그러한 이제 후손들로 이제 다윗의 그러한 소속된 지파인데 유다 지파, 그 아래가 시몬 지파, 그리고 옆으로 블레셋 위쪽에 단 지파, 이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 이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 있잖아요. 이 서쪽에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납달론,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아셀이라고 하는 이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사사기 1장에 사사기 2장에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있는데, 내쫓지 아니하였다, 내쫓지 아니하였다, 내쫓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이 지파마다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가나안 7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을 광야 이사대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딸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고 그 가나안 사람들 남자 데려다가 사위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들이 힘도 없는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까 힘든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은 쟤들에게 맡기자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요,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봐요.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현상만 본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이제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시작과 끝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이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상수와 하수가 있어요. 이름이 아니고요, 수가 낮은 사람이 있고 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는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요, 뭐 한 9급 정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 9단과 바둑을 두게 되면요, 9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급은요,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보면서 계속해서 놓아가는데, 이 9단 정도 되는 사람은요, 이것을 다 놓고 나서 흐트러뜨려도 이것을 다시 복귀해서 어떻게 났는지, 어떤 순서로 났는지를 알아서 복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5수, 10수, 9수, 뭐 20수 이상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수를 많이 읽는 사람을 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수예요. 하나님은 고수예요. 우리는 하수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7번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나쁘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요, 7번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2장 11절에, 3장 1절에, 여러분 그 7장 1절에, 그리고 1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또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건 전에도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 우리 읽지 않았던 삼손을 다루고 있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도 악한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버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또 타락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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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졌어요. 사사시대는요, 12명이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울 왕이 일어나기 전에까지 사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이 12명을 사사기 3장에서 사사기 16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불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형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세워져가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한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실패와 성공과 승리와 패배와 형통과 불통과 세워짐과 넘어짐의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그러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파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냥 상황 속에 매이는 사람은 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태도를 고치게 되어지면요, 존재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삼손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삼손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오늘 보십시오.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삼손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삼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삼손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집안의 어른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빛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 단지파에 소속된 이 마노아가 아버지가 이름을 삼손이라고 졌습니다. 태양의 사람,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께 빛의 자녀처럼 살면 좋겠다. 작은 태양처럼 그렇게 너가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시내산에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진을 칠 때는, 행진할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도 계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인구 계수가 나오고요, 민수기 2장에서 행진하고 진을 칠 때 어떻게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세 지파, 서쪽에는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쳐야 된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동남 서북 이런 순서로 나아가면서 그 사이에 성막의 기구들이 운반은 되어주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너희들 가운데 나시린 세워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세 가지 금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마, 머리 자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의 신부들 보시면요, 로만 칼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신부구나 대본에 알아요. 여러분, 타종교에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머리를 밀기 때문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이제 회사원들처럼 양복을 입고 여러분 이게 넥타이를 메고 있기 때문에요, 목사인지 회사원인지 사장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옷이 날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약 5년 동안은요,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예비군 훈련, 직장에 다니는 사람 예비군 훈련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하게 될 때 예비군복 입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학교 다닐 때는요, 그렇게 반듯한 학생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스마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장인들이 예비군복 입고 모이게 되어지면요, 날라리 해방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비군복 입고 하게 되어지면요,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이제 바지는 내려왔는지 올랐는지 모르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데나 침 태태 뱉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벌렁벌렁 눕고, 그리고 아무데서나 신뢰하고, 그리고 아무데서나 큰 소리치고 막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옷이 날개인 거예요. 나시린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려졌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요, 오늘 읽었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40년 동안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파에 소속된 삼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장사인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850대로 갈멜산에서 싸우는데 나귀턱뼈 그걸 가지고요 1000명의 그런 성인 남자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생집에 자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체포하려고 하니까요, 그가 힘을 씁니다. 그래가지고요 문지방을 뽑고, 그리고 그 문들을 어깨에 메고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마다 문지방이 있죠. 집마다 여러분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요 그걸 뽑아버렸다니까요. 으쌰 하니까 쭈쭈쭈쭈 하면서 뽑아져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냥 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물 기할 때 물찌개 지고 가듯이 그냥 편안하게 지고 그냥 걸어갔다니, 보면서 사람들이 다 기함할 정도의 그런 힘이 장사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좋다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여러분, 뭐 좋다고 아무데나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구독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체질에 따라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풀이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삼손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13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는요 아주 저급한 사랑, 아주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십시오.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요, 딥나의 여자와 결혼합니다. 딥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딥나는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딥나는 보십시오. 이게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경계입니다. 이게 서쪽은 이스라엘, 이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유다 지방이에요. 요 유다 위에 이쪽에 단이 있죠. 요 단쪽에 요 단지파들이 있는 지역에 요 소라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마노아가 이 소라에서 나오거든요. 출생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곳에 있는데 딥나는 어디 있냐? 딥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이 여자 사랑해가지고 여기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렸어요. 야, 이스라엘이 12지파다. 우린 단지파야. 야, 아직까지도 11지파가 있어.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여자 데려다 결혼하면 돼. 유다 지파? 거기 가서 얻어라. 시몬 지파? 거기 가서 딸 찾아봐라. 처녀 찾아봐라. 아니면 이사갈 지파 찾아가서 거기 찾아봐. 우리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우상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그거 절대로 안 돼. 아버지 마노아가 이야기해요. 엄마가 이야기해.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거 귀담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딥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요, 이 딥나와 결혼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딥나에서 결혼했는데요, 삼손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딥나의 그 여자의 이 장인이 그냥 그 딥나의 여자를 다른 데 시집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러 왔다가 분노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가요, 16장 1절에 가게 되면요, 이게 14장 1절에 딥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16장 1절에 가니까요, 이 소라 땅에 있는 삼손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 가사라고 하는, 보십시오, 이 거리가 얼만큼인지. 예? 여러분, 이곳에서 이 가사에 있는 기생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또 이제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에 보게 되니까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이 힘이 넘치는데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때 쏟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렉은 어디냐면요,
이것이 소렛강이거든요. 소렛강. 이곳에 있는 그 소렛 골짜기에 있는데 그곳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와 또 이제 그 깨끗한 가정생활이 아닌 그러한 가정생활, 이상한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자 결혼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요. 그 다음에 가사의 기생을 사랑해서 또 이상한 일을 행하여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를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요, 이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밀려지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힘의 근원을 알아내. 그러면 너의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그 비밀을 캐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삼손을 아주 유혹해가지고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삼손이 그때마다 이야기해요. 나 그거 사람이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힘 못 써. 그렇게 했더니 밧줄로 묶었더니요, 힘을 써가지고 그냥 불탄 삼손 툭툭툭 끊어버리는 모습을 가져요. 머리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런데요, 3번씩이나 해도 그때마다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들릴라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한 번 기회 더 주는데 요번에 못 알아내면 너희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요, 이 들릴라가요 눈물 작전을 펴게 됩니다.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삼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왜 비밀이 있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나에게 거짓말한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봐요. 이야기하면서 눈물 작전을 펴면서 그러면서 삼손에게 이야기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면 진정을 토하여, 삼손이 눈물 앞에 무너져 내리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 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을 잘 때 들릴라가 머리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 이제 힘 못 쓰니까 이제 체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전처럼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 이 녀석들을,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희한하죠? 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해봐요. 우리 땅을 망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 눈 못 보게 눈 지져버려, 눈 뽑아버려. 그래서 눈을 뽑았어요. 왜요? 눈을 뽑아야 안 보이니까 행동할 수 없으니까. 삼손은 눈을 뽑고 그 다음에 힘을 쓸지 모르니까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결박시켜. 그리고는 채찍질하면서 이 옥에 가두어서 이 블레셋을 위하여서 노예로 살게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머리털 잘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삼손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25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땅을 망치는 원수, 야, 그 원수 잡았다, 그 원수 우리가 체포했다, 우리가 때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다곤 신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야, 삼손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앞에서 제주 부리게 하자.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서 제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묘사해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눈 여러분 멀어가지고 맷돌 돌리고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쳐가지고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가 찾아오더니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야기하니까 할 일이 있어 따라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따라와. 말이 많아. 발로 걷어차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얼른 가야 돼요. 따라와. 소리 나는 대로 이러면서 걷어차겠죠. 빨리 오래는 왜 천천히 와? 그러면서 또 한 번 맞았겠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냐?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다곤이 대단하다. 우리 믿는 다곤이 너를 잡게 만들었고 너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었어. 우리가 믿는 다곤 위대하다고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삼손이요 그 속에서 어떤 말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보다 다곤이 더 위대하다고 말해. 안 말해? 때렸겠죠.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춤춰봐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오늘 있어요. 재주 부리게 하자 이야기하잖아요. 춤춰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춤은요 신이 날 때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맞고 앞도 안 보이고 피곤하고 그런데 춤춰 이야기했어요. 안 추니까 또 한 대 맞았겠죠. 춤추라는데 이게 말이 말 같지 않아? 잠깐만요 알겠어요. 춤췄어요. 더 세게 쳐. 더 열심히 돌아. 야 엎드려봐. 기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삼손이요 지금 25절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하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러굴러 자러굴러 일어나 돌아봐 땅 짚고 돌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래도 그것에 대하여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비참하게 여러분 그 삼손이 지금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모습 능력이 빠진 삼손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능력이 빠진 삼손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는데 개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나 나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어 지옥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너나 나나 똑같다? 야 너보다 내가 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오늘 능력이 빠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살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려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가요 기도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삼손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요 눈만 뜨면 어느 지방의 섹시가 이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 힘자랑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딥나 지역에 가서 여인 사랑하고, 가사 지역에 가서 기생 사랑하고,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 사랑하고, 틈만 나면 여자 찾고, 틈만 나면 술 먹고, 틈만 나면 이제 세상 것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삼손의 실수는요, 부모님 말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다 이깁니다. 왜요?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낳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못되는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자녀들은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간섭해, 내버려둬 라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마지못해 허용하죠, 마지못해 허락하죠. 결국은요 돌고 돌고 돌아서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된 것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삼손은요 부모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 사랑하고 이방 여자 결혼하죠. 두 번째는요, 삼손은요 나시린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방 여자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이방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마셔요. 그리고 죽은 사자, 그 속에 야생 꿀이 있게 되어지는 그 꿀을 퍼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는 모습을 가져요. 나시린의 자세로 갖지 않아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요. 세 번째로는요 영적 생활에 나태한 거예요.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한 분 있었네요. 언제냐면요, 나귀토뼈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갈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요, 내가 너무 힘을 썼나 봐요, 하나님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야 어디를 쳐봐. 그래서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샘물이 나온 그곳을 엔학고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터치는 샘이에요. 한번 쳤더니 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갈증을 해소했다라는 모습을. 그것 빼놓고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것 빼놓고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그것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영적 생활에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딥나 여자 사랑하는데 그 장인이 또 딸을 이렇게 시집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옷을 얻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강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나의 기분을 오래 참으면서 분을 사귈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감정 따라 행동하는 이 삼손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함부로 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주신,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축복해 주시니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아서 대형교회가 되니까, 숫자 많아지니까 이게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여러분 경제 발전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 재정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쓰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한 한국교회, 삼손의 능력 함부로 사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쓰면 삼손이 능력 함부로 쓴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이신 은사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길로 안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사로는 감정에 매여서 여인이나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풀이하고 화풀이하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의 생애가 주는 교훈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상실되어지면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데요, 사무총회하고 여러분 보고할 때 숫자 다 줄여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게 해서 세금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대접받기 위하여 성도가 많은 것처럼 불리고, 그리고 재정은 이제 이런 상회비를 내기 싫어서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모습 가지고 줄이는 모습 가지고 부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이라고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고 성도가 정직하지 않고 성도가 바르지 않는 모습 가지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 게으름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린 빈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수레가 유량하는 것처럼,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룩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우리가 씻고 깨끗해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십시오.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17장 6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시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살 길로 걸어갔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의견대로 살고 자기의 멋대로 살았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릇 살아 잘못 살아 범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담당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무슨 사명이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선교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만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이러는 모습 같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에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다섯 번째는요, 자세를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한국교회 이 수치, 한국교회 이 조롱, 한국교회 이런 일의 멸시, 이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여, 한국교회 성도여,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변화가 될지어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2021년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대가집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일들,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셔야 될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앞에 나오셔서 누가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일 수 없는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너의 의를 이루신 주님 만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신데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찍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썩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저앉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뒤로 서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하나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해 자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드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빠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빠진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